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네, 그럼 다 찾으신 걸로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이라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하는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본에서는 종전의 날이고 또 한국에서는 광복절 8월 15일입니다. 참 우리 이때 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였던 그 희생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고 특별히 또한 신앙을 위해서 또 감옥에 갇히고 또 희생하였던 그런 분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고시는 옥중 성도들 옥중에 갇혔다가 신사참배 반대로 인하여서 갇혔다가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와서 우리가 신사참배를 가결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총회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하나의 교단이 이제 형성된 것이 우리 고신 교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피, 신앙의 정통성 이것을 강조하는 우리 교단이기 때문에 특별히 또한 이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러한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생각하는 것 우리가 또 후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두 아들이란 제목으로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고 있죠, 그죠? 자,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볼 때에 한 문장으로 그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이렇게 이야기해 보는 것, 찾아보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자유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뭐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말하면 약속하면 그때 말씀드렸죠. 에반겔리온이라는 그런 단어이고 복음, 유앙겔리온, 에반겔리온에 의한 유앙겔리온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에 관하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약속에 의한 복음, 바른 복음을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들고 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복음이죠. 그 복음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 구원은 완성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너희들 믿음만이 다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하며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다른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이 복음, 내가 전한 그 복음 그 외에 전해서는 안 되고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장과 2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에 대한 변정, 변호 1장과 2장에서 3장과 4장에서는 우리가 믿는 그런 바른 복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교리적인 가르침이 3장과 4장이고 5장과 6장은 그 가르침에 대한 적용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는데 그 자유란 것이 무엇인가? 이 자유란 개념도요. 지금 우리가 죄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란 개념 자체가 많이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는데 5장과 6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용하는 면에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가 단계에서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교리적인 가르침 가운데에 가장 마지막 부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5장 1절까지 끊는 사람들도 있고 4장 31절까지 끊는 사람도 있는데 4장 마지막 부분 21절부터 31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그 복음의 교리적인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난해한 부분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깊이 들어가면요 쉽지 않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깊이 안 들어가면요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깊이 있는 걸 원하십니까? 그렇게 깊이 없어도 괜찮겠습니까? 깊이 있는 걸 원한다 또 안 하면 그죠 좀 뭔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깊이 있는 걸 또 하려고 하니까 너무 또 재미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가지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 말씀이 어렵지 않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을요 조금씩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나가보도록 하죠. 자, 21절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자,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 지금 율법 아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죠, 그죠?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어야겠다. 나도 할례를 받아야겠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요. 아직까지 율법 아래 있지는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할례를 받아가지고 빨리 구원을 완성해야지. 나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완전히 율법주의자에게 넘어간 상태는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요 믿음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라는 사람도 갈라디아 교회 출신입니다. 이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의 어찌 보면요 가장 첫째가 제자 아닙니까? 아들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바울의 그 신앙과 믿음을 전수받은 사람인데 이 디모데가 아직까지 갈라디아 교회에 있을 때거든요.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도 지금 마요하고 있지. 주저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맞는 것인가라고 지금 그 사이에 있는 것이지 완전히 거기 넘어가 가지고 사도 바울을 배척을 하고 막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할례를 다 받아버리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자들이 혹시 있느냐?
그러면 나에게 한번 답을 해봐라.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느냐? 자,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나 또는 혹은 절기나 구약의 모든 것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모형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율법을 잘 연구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 상태에서 저절로 잘 해가지고 이제 어려운 말로 몽학 선생, 뭐 개인 교사다 이렇게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약속대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을 잘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더 잘 알고 기다리게 되는 것.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너희들 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면서 율법을 잘 모르느냐? 율법이 말하는 것을 좀 들어봐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또 하나의 예를 그 다음부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2절부터는요 두 가지 개념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비록 단어는 다르지만은 똑같은 의미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처음에는 뭐가 비교됩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비교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 두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과 이삭이란 그 두 아들이 비교가 됩니다. 한 사람은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태어났다 했습니다. 맞죠, 그죠? 여종. 원래는 사라의 여종, 몸종이었는데 하갈이라는 그 여자입니다. 그 종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다. 또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 사라라는 이름을 안 쓰고 있고 종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라라는 이름보다 종이 아니고 자유자, 본처라는 그 개념이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씁니다. 자, 종이 아니고 자유자의 아들, 본처의 아들에서 태어났다라고 기록되는데 그 사람 이름은 이삭이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라 말하지는 않지만 여기에서는 자, 두 아들이 비교가 됩니다. 23절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여기도 두 가지가 비교됩니다. 한 가지가 육신을 따라 태어난 아들과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아들이 비교되는 거예요. 자,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는데 한 명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고 한 명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다.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비교가 됩니다. 자, 24절부터는요. 두 여인을 비교합니다. 자,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비유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비유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은 여기 비유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비유라는 단어는 성경을 해석하는 한 방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비유라는 그 단어는요 알레고리칼이란 그런 단어에 해당하는데 이게 풍류라는 뜻입니다. 풍류, 우화적, 풍류적 그냥 방법입니다. 비유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면 말하지 않는 게 나을지 풍류적인 방법은 예를 들어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요 비유가 아니라 풍류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가운데에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인가? 우리이다. 그리고 강도 만났는데 이 강도는 누구냐? 사탄이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는 우리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우신 뭡니까? 노새를 태워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이렇게 두 달란트를 이렇게 그 주막에다 맡기는데 두 달란트는 한 개는 구약이고 한 개는 신약이다. 그 주막은 교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요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이웃이 과연 이웃이 누구인가에 관한 비유인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 이웃이 누구인가를 예수님의 그 가르침 사역에 발견을 해야 되지 하나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다, 그게 교회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풍류적 해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해석을 이단들이 잘해요. 특히 이제 구원파 이단들이 참 그 책 제가 읽어보니까 거의 풍류적인 해석이에요. 성경 해석의 방법에 있어 가지고 풍류적인 해석은요 조금 상가합니다. 상가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비유라 표현한 것인데 풍류적인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맞는가 맞지 않는가에 대한 학자들의
그 논의가 굉장히 깊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쓴 구약 성경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관하여서 이것을 그냥 역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의 시점으로 봐야 되지, 이걸 풍류적으로 그 아들이 한 명 한 명 그 의미를 다 만들어내 가지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학자들 사이에도 그런 의논들이 있어요. 이것을 또 깊이 있게 파보면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우리는 성경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 이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이것 있는 그대로 그 연구를 깊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도 되는데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 자, 두 여자를 비교합니다. 한 명이 누굽니까? 몸종이었던 여종이었던 하갈과 한 명은 자유자 사라, 두 명 여자를 비유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언약이에요. 언약 두 가지가 또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내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이라는 이름을 이제 드러내고 있네요. 자, 하갈이라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자,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과 예루살렘이 같은 장소이다 아니다?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장소적으로는요 같은 장소 아닙니다. 시내산은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곳이 시내산이고 예루살렘은 시내산이 아니고 시온산에 건설되어 있죠. 아라비아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이제 그 도시이죠. 자,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하는데 의미적으로 통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예루살렘과 그렇게 이제 의미적으로 통한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요 모든 주민들이 율법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꾸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루살렘, 이 땅에서 우리의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자, 두 가지 개념이죠.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 두 가지가 대조가 되고 있죠.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27절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제가 어려운 부분도 조금씩 언급을 해야지 여러분들 가운데 또 궁금함이 생겨서 깊이 연구하실 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4장 1절을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자, 그리고 홀로 사는 여자가 동일하죠. 이 동일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와 비교되는 것이 남편을 둔 여자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누가 지금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약속을 받고 있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 홀로 사는 여자가 지금 약속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자녀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누구보다?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자, 이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라와 하갈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홀로 된 자,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자,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 또 지금 쫓겨난 여자 아닙니까? 이 여자가 누굽니까? 사실은 하갈에 해당하는, 남편이 있는 자는 누굽니까? 사라 아닙니까? 이게 거꾸로 되면 반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언뜻 봤을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54장 1절을 인용하는 것이 여기서 가한 것인가, 어울리는 그런 인용인가에 대한 의문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54장은요 시대적인 배경을 함께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54장을 인용하는 그 시대 배경은요 이사야서는 39장까지 나눠지죠. 39장 앞에 그리고 40장부터 뒷부분이죠. 뭐 이사야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뒷부분에 보시면 회복을 얘기해서 굉장히 많이 회복에 대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말씀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을 말할 때에 그 이스라엘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 홀로 사는 여자로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주변의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에 백성들도 얼마 없고 완전히 이렇게 쪼그러들었지 않습니까? 나라가. 그래서 너희들 지금은 그런 모습이지만은 남편을 둔 여자처럼 자녀가 많은 다른 나라들보다 너희들이 훨씬 더 후손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 이사야서 54장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라와 하갈을 비교할 때에 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비교합니다. 여기서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 홀로 사는 여자는 사라를 해당한다. 사라를 이야기한다.
남편을 둔 여자는 하갈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아이를 낳은 것은 아브라함 육신 아브라함이에요. 육신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그 남편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은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 낳지만은 이것은요 육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육신적으로는 다 끝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누구에 의해서 낳은 것입니까? 성령에 의해 가지고 약속에 의해 가지고 사라는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갈에게는 남편이 있는 그러한 자녀이고 이 사라는 어찌 보면 남편이 없는 홀로 있는 그러한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그때의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같이 즉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사람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잉태되셨죠. 그처럼 사라나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는요 완전히 끝난 사람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라가 아이를 낳은 것은 어찌 보면 남편을 통해 낳은 것은 아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 낳았겠죠. 육신적으로는. 하지만 이게 육신을 통한 그런 낳음이 아니라 성령의 약속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갈이 남편이 있는 여자고 사라가 홀로 된 여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의 인용이 올바른 인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두 여인이 여기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여러분들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라 난 사람과 성령을 따라 난 사람 두 부류가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고 성령을 따라 난 사람들이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에 지금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그룹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체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 여종의 자녀, 자유를 가진 자녀 이 두 그룹을 여기서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것을 보면서 또 이거 서자의 자녀를 이렇게 무시하고 차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인간적으로 이것은 인권에 해가 당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지만은 이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그두라라는 여자와 또 재혼을 하죠. 그 사이에 난 아들이 6명이나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후처의 아들을 학대하고 차별하고 내쫓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특별히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육신적인 그러한 부분, 노력들 이 부분들을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쫓아라는 이 단어를 통해 가지고 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무시를 이야기, 차별 이런 이야기들 여기서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끝까지 읽었는데 두 개가 대조가 되죠, 그죠? 두 개가 대조가 되는 것은요 같은 내용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종의 자녀와 자유자의 자녀, 그리고 여종 하갈과 그리고 자유자 본처인 사라. 이 땅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저 천상에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비교되고 육신에 의해서 낳은 것, 약속에 의해서 낳은 것, 성령에 의해서 낳은 것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구약의 내용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야 교회를 좀 오래 다녔으니까 잘 알지만 오늘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어려울 거예요. 이삭이 뭐고 이스마엘이 뭐고 그두라가 또 누구고 구약이 모르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도 구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요 신화 이런 걸 훨씬 더 잘 알아. 철학 이야기 이런 걸 훨씬 더 관심 있게 들었던 사람들인데 이 구약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인들에 꺼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좀 더 쉬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뭘 강조하냐면 할례 받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읽어보시면 할례가 강조되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아야지 진정한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 할례를 강조하기 위해서는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누구로부터 이들에게 가르쳤겠습니까? 아브라함부터 가르친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증표로서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이 처음이 아브라함이란 말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이 누구로부터 가르치냐면 아브라함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모든 가족으로.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우리는 후손들이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다. 우리는 그건 약속의 백성이 아니고 우리 이삭의 후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 통해서 내려온 시나이 산에서 받은 그 모세 율법 이게 다 흘러내려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분명히 이 율법주의자들이. 자, 그런 면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아니다. 너희들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들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잘못 가르친 것이다라고 분명히 바로잡고 있는 것이. 자, 보아라.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나오고 이삭이라는 아들이 나왔는데 누가 약속의 자녀인가 봐라.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사라가 생각해봤어요. 내 몸 늙어가지고 뭐 경수가 끊어지고 그리고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불가능한 합리적이지 않고 이런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때의 인간적인 방법, 인간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아들 준다 했으니까 꼭 내가 아니도 괜찮지 않느냐.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 내 몸 중 하가를 통해서 낳으면 되지 하고는 하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가를 통해 가지고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노력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이스마엘을 통해 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아들이 나온 그 아들이 이스마엘. 그래서 육을 통해 난 거예요. 근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인간적으로 끝난 사람들. 이것은요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후에는 다시 사라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낳을 것이다. 그 약속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삭인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노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다. 자, 그렇게 볼 때에 너희들이 지금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양심이 있지 한 뭐 10분의 1이라도 정도는 해야 안 되나 뭐 그런 생각들 밥을 사주면 내가 뭐 소비세라도 내가 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 조금 협력하려는 생각들 인간의 노력으로서 하려고 하는 생각들 그 생각이 바로 이스마엘을 낳은 육을 통해서 낳은 것과 같은 그런 아들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약속 대신 메시아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에 의해서 그 아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는데 죄 용서 받는다 했는데 그 약속을 받아들이면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이야말로 이삭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것을 볼 때에 그렇구나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스마엘에 해당하는 것이구나. 여기에 육을 통해 낳은 것이구나. 그리고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앞에도 아브라함이 한번 언급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이것처럼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 약속대로 태어난 이삭의 후손들, 자유자의 아들에 해당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굳이 아브라함과 그 아들들을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 여기부터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가르침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에 카톨릭이 원래 나쁜 단어는 아니죠. 공교회라는 것이 카톨릭이라는 단어인데 지금은 이제 뭐 캐피탈 C, 대문자 C를 써가지고 뭐 이제 카톨릭 교회를 이렇게 뜻하는 것이 되어버렸는데 그래도 우리가 뭐 카톨릭이라는 단어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카톨릭밖에 없었죠. 뭐 중세 시대 때는 뭐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이 없었으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면 지금까지도 카톨릭이 원래 장자다. 그리고 기독교는 뭐 서자 취급하는 서자, 뭐 차남이다, 둘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정통성을 이어받는 것은요 카톨릭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정통은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위해서는 순교도 각오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그 정통,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말씀대로의 그런 정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정신이 내려오면서 이 기독교가 살짝 옆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면죄부를 사야 된다. 인간의 노력들, 선행들, 여러 가지 인간의 그런 이 행동들에 의해서 그 구원관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살짝 비껴나간 거예요. 근데 여기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초대 교회의 그 정통을 따르는 것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 정통성을 이은 것은 누굽니까? 기독교. 카톨릭에서 자꾸 자기들은 장남이고 우리를 서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통성을 이은 것이고 그들이 비껴난 것이다. 그들이 육을 통한. 그래서 이스마엘에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삭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똑바로 그 구약 말씀부터 이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요 굉장히 큰 의미가 되었을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우리가 아브라함 할례 율법 지키는 것 그리고 이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바로 잡아주니까 이게 원래 그런 뜻이구나라고 그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가장 많이 고민되었던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에덴 교인들에게는 에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게 참 고민이 되었어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의미가 있고 이들에 있는데 우리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할례를 받습니까? 율법을 지킵니까? 이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대조할 수 있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요 인간의 합리적, 이성적 그리고 자연적 인간의 노력, 인간 능력 내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사람들은 지금도 인간의 노력,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그 개념이 물론 우리가 말하는 구원 개념과 다를 수 있는데 이 힘을 빌어 가지고 그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과학의 힘, 과학을 통해 가지고 인간은요 그 구원의 길을 찾고 있어요. 의학의 힘, 의학을 통해 가지고 인간은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과학, 우주를 통해 가지고 인간은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을 대비하면서 무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과학이나 의학이나 우주학 같은 것이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율법도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율법을 잘 연구하면요 창조주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잘못 사용한 거죠. 과학이나 의학이나 우주학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자체로는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그 자체에서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으로서, 인간적인 능력 안에서 우리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니체라는 사람이 철학자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은 죽은 것이 이게 왜 죽었냐? 이 말하면 17세기, 18세기 이때에 그 이전에는요 모든 문학과 철학과 모든 그 주제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예술 작품이요 다 하나님이 주제였어요. 주제. 물론 잘못된 부분들도 물론 있는데 하여튼 주제는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17세기, 18세기를 넘어오면서 이 주제가 바뀝니다. 뭘로? 인본주의로 바뀝니다. 인간 중심 사상으로 바뀝니다. 모든 문화와 모든 예술과 모든 인간의 영역 가운데서 인간 중심의 그러한 문화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니체가 말하죠. 신은 죽었다는 것이 모든 영역 가운데서 신이 빠져버린 거예요. 인간 중심 돼가지고 인간의 능력 안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태가 과학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하고 의학을 통해서 아니면 생물학을 통해 가지고 우주학을 통해 가지고 인간 능력으로 인간 힘으로 뭔가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 이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받아들일 수 있고 납득할 만한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힘을 믿는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비웃습니다. 내 힘을 믿지 그걸 믿냐.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습니다. 30절에 보시면 29절에 보시면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럽니다. 구약 성경 보시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해하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육신을 따라 난 이스마엘 과학의 힘을 믿고 의학의 힘을 믿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돈을 통해서 가능하다. 돈의 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생활 가운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물어보면요, 내가 돈만 많으면 좀 구원받겠다. 돈만 많으면. 이 구원이란 개념이 물론 다르지만은 돈만 많으면 내가 좀 살겠다. 이 인간 이스마엘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나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약속을 따라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핍박합니다. 비웃습니다. 콧웃음 칩니다. 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걸 믿고 있느냐 너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뭘 교회를 다니고 있고 뭐 예수를 믿고 있고 뭐 구원자고 뭐 뭔 소리를 하고 있느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우리가 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난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 약속을 따라 난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도 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류가 있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내 힘을 믿지 이런 사람들. 돈의 힘을 믿지, 과학의 힘을 믿지, 의학의 힘을 믿지. 그것을 통해서 구원 길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이 부류가 이스마엘의 부류가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 믿습니까? 약속을 따라 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창조주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에게 죄 용서의 길을 열리고, 그리고 죽음을 극복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의 약속이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아무런 그 근거가 없습니다. 온전히 창조주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언제부터냐? 구약시대 이미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이요, 신약시대 때, 바울시대 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 약속이요, 지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은요, 절대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고 약속을 따라서 난 사람들이다. 이 부류가 두 가지가 지금도 나눠집니다. 약속을 따라 난 사람들은요, 성령을 따라 난 사람들은 우리는 육으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약속을 쫓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도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은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여종의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체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스마엘을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핍박을 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사실은 그들이야말로 종의 자녀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자유자의 자녀들이다. 그들이 보기에는요, 우리가 뭔가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일요일도 교회 가야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해도 우리가 뭐 묶여 있는 종체는 보이지만은 사실은요, 그들이 종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은 묶여 있습니다. 과학에 묶여 있고 인간의 능력에 묶여 있어요. 인간의 한계라는 것에 묶여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인간이 죽는 거예요.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서 다 죽습니다. 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인간이 육신이라는 것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육신으로 있는 그 시기 안에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안에, 그 테두리 안에 묶여 있는 종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따라 난 사람들은요, 자유자이다. 우리는 죽음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우리야말로 진정한 자유자의 자녀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가 묶여 있습니까? 우리 돈에 묶여 있습니까? 과학의 그 한계에 묶여 있습니까? 우리가 의학의 한계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창조주의 그러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우리가 묶여 있는 거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께만 우리가 묶여 있지, 묶여 있는 것 다 자유. 죽음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그런 자유자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시대가 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 겁니다. 아, 이러다가 인간의 능력으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심장이 아프면 심장을 빼가지고 또 새로운 심장을 갈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아니요, 오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날이 오지 않지만요,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세포를 뭐 이렇게 또 복제를 해가지고 나와 비슷한 그 장기를 만들어내고 어느 정도는요, 그게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길게 사는 것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이 땅에서 인간이란 그 존재가 구원의 길을 마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창조주의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만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에는요, 마지막에 그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약속대로, 하나님 약속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들이 있는 자는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는요 생명이 없는 것 다 약속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붙잡아야 될 것 약속 에반겔리온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능력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헷갈리지 마십시오. 약속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 약속대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러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영원한 생명이 여기 주어질 것이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실현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주님,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약속대로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약속대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시며 약속대로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도 않고 신은 죽었다라는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그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이 인생의 길이 육신으로 있을 때가 전부가 아님을 사람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비록 핍박이 있고 사람들의 비웃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이라는 주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유자로서의 삶을 깨닫고 그 길을 계속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매이지 않고 물질에 매이지 않으며 온전히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